몇 주 동안 거룩에 대한 말씀, 특별히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이럴 때 아마 이런 표현을 쓰는 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이, 그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우리를 갖고 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는 것인가를 자꾸 그와 같은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떠올라서, 지난주에 레위기 19장의 말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로다, 이 말씀을 요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전능자로서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이 소중한 것, 근데 이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갖고 가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알고 그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 라고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도 보지 못하고 사실은 구경도 못하고 그와 같은 인생으로 맞춰지는 것을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념으로 머물지 않도록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14번씩이나 세부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14번씩이나 레위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 삶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룩의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 놀라운 축복을 종교적으로만 알지 않도록, 어떠한 관념적인 내용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14번씩이나 실천적인 사항, 세부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7번, 2번 겹쳐지는 14수를, 14수를 향하여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 거룩의 주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거룩의 주제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그 실천적인 삶은요, 나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나의 영성, 그리고 감성,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우리가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엄청난 전능자의 그 능력이 거룩함 속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능력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이, 그래서 지난주에는 농사를 짓때 밭에 있는 곡물을 다 삭삭 두르지 말고 가라지 이 알곡도 나다들도 떨어뜨려 놓고 포도원의 과들도 떨어진 거는 줍지 말고, 그 말 지난주 나눈 것입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라.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실천적인 사항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룩의 실천을 삶에서 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가 펼쳐가면서 나의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것인가? 거룩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실천 과제의 제목으로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 속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그리고 요즘 말하는 인플루언서, 정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나갑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이 주어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앞부분으로 갑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make every effort to live.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make every effort.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어떻게? peace with all men. 어떠한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리고 to be holy. 거룩을 지켜라. 이것이 없이는, without this, 이런 것이 없이는, 다시 말하여 모든 사람과의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없이는, 너희의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함과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고 화평하게 하는 것은 같은 동급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no one, 누구도 will see the Lord,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역시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화평함으로 내 이웃들의 관계수도 마치 이래야 될 것이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교동문에서도 같이 나눴고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냐?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여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사랑과의 화평함을 지켜야 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니라. 로마서 14장 이 말씀도 역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쭉 이거는 구원의 프랙티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다시 말해요, 구원을 관념상의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는 자라면 그 내용을 로마서 12, 14, 14, 15장 쭉 말씀하고 있을 때 로마서 14장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야. Let us. Let us는 명령입니다. Let's go. 가자.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어떻게? 평화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화평함을 통해서 mutual edification. 저는 이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mutual edification, 이 뜻이 우리 교회의 목적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보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목적한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야? 그 내용이 worship, 예배로, evangelism, 선교와 전도로, 그리고 education, 교육으로, service, 봉사로, fellowship, 교제로, 그리고 그 뒤에 helping and edifying. 이 edifying이 오늘 바로 이 의미입니다. mutual edification. 서로 권면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목적하는 것이 주블리교회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do what leads to peace. 평화를, 화평할 수 있는 그 길을 모든 힘을 다하고, 그리고 mutual edification.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손을 붙잡아줘라.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거룩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화평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peace, 평화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 peace라는 이 의미 가운데는 메인 이 의미가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나말 에이레니아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peace between individual,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peace between individual. 여러분 각자 그 안에 하모니, 조화와 균형으로 그들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야. 이 의미는 누구에게도 everyone, anyone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와도 화평하게, 어떤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도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 심지어는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그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병들어서 죽은 문둥병 나사로에게도 친구가 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이 거룩함 속에 있는 영적인 풍성함, 우리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남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는 것은요,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존중하는 것이고 남과의 화평함을 이루고 살아갈 때 뒤에 볼 것입니다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야. 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그 거룩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거룩함은 이웃과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peace, 에이레인의 peace between individual.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은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세상 천지만물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이강희 사모님,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맞습니다. 내 자신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사람의 존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유니크한 특별한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으로 나를 만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작품 그대로입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주고 값 주고 산 그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셀프 스템, 자존감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세상은 에휴, 너보다는 얘가 더 잘났어. 세상은 막 가르고 분리하고, 얘는 돈도 많어, 얘는 생긴 것도 잘생겼어. 아니, 누가 그거를 결정한대? 하나님께서 나를 태 속에 조성하신 나는 나로서의 완벽한 작품인 것이에요. 제가 예배스 가운데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여름에 우리 수영회 가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올여름에 수영회 저 바닷가로 가면 한번 불러볼 겁니다. 뭐냐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배는 오직 월십도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노래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노래도 예배 때는 부르지 못합니다. 제 스스로는. 왜냐하면 그거는 나에 대한 위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화목의 길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그거를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황금률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무시당하면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남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에유레니의 Peace with the individual and harmony, 그 뜻입니다. 만약에요, 가정에서 누가 우위고 누가 열등이고 또한 누가 또 그 비교를 당하면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갑 있고 을 있고 그렇다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회방꾼인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거룩함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랑 화해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한 것이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에 드린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말 맞는 말입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틀린 말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런 것입니다. 제가요, 좀 오래됐습니다. 요즘에는 절대 안 그럽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앞에 차가 한 10마일, 15마일로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쪽 좀 빠지려면은 삐뚤빼뚤 가. 뒤에서 그냥, 아니 저 어떤 사람이 운전하길래 막. 그런데 찬스를 봐가지고 쌩 하고 옆으로 돌아가면서 욕을 하려고 딱 봤더니 백발의 파파 할머니야. 이렇게 자꾸 운전해 가시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이요, 어쩌면 저 할머니가 먹을 거를 사러 우유와 빵과 계란을 사러 슈퍼마켓 왔다 가는 길인지도 모를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 사람은요, 자기와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나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행여나 만에 나와 다르다고,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고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싸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이 진리의 싸움이 아닌 이상은 나와 다름을 다 인정해주고 억셉해주고 그와 그런 사람과 함께 Peace with individual, 화평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Let us therefore, 그러므로 make every effort to do, 너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든 노력을 다해서 Peace with all men,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과 화목제물로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 앞에 화목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누구와도 화평하고 누구와도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맞습니까? 트레이드 마크, 배지, 우리들의 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피스메이커야, 누구와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즉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또 너희는 돌아보아. 쓴뿌리가 있어서, 쓴뿌리는 자기 컴플렉스거든요. 이 쓴뿌리 때문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잘 봐라. 그리고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외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는가 조심해서 봐라. 여러분, 그 에서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요,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birthright, 장자에게 준 그 right, 특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장자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장자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준 그런 특권을 누리고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획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특권, 너에게 준 라이트, 너에게 준 프리빌리지,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평화의 사도인 너희들의 이 배지, 너희들의 트레이드 마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cheap grace, 싸구려 은혜가 되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평화의 중재자, 평화의 이 사도로 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종교적인 관념을 실제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내는 프랙티컬이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라. 다시 말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증거이면서 우리의 프리빌리지, 특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누구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화평함은 우리의 신앙을 비로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다듬어가는, 나의 인격과 인성과 감성과 나의 삶을 풍요롭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로다. 거룩함을 추구할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할 것입니까? 거룩의 실천 사항이 지난주에도 이웃을 사랑할 때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을 나눴듯이 오늘도 실천 사항입니다. 화평을 이루라. 누구와라도 화목하라.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와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와도 나는 비교를 당하는, 그래서 나는 못 나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키가 작아도 나인 것이고, 키가 커도 나인 것이고, 뚱뚱해도 나인 것이고, 빼빼해도 나인 것입니다. 나는 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존귀함을 알듯이 남을 인정하고, 내가 소중하듯이 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듯이 남을 이해하고, 내가 판단받는 것을 나는 원치 않듯이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그럴 때 이것이 피스메이커입니다. 로마서는 17절에 있네요. 여기 17절가 썩어놨네.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drinking.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righteousness, 의와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peace, 에이레인에 여기에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정에서 피스메이커,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아유, 나는 피스메이커인데 내 남편한테만은 안 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아유, 나는 피스메이커인데요, 내 부인한테만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peace, 이거는 with the individual, 누구에게든 언제든 어느 사람이든 간에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삶의 실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거기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 프란시스칸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아멘. 좋아하는 사람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에게도 언제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신지 아십니까? 너가 어디에 가든 누구의 집에 가든 먼저 그 집을 위하여 뭘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 우리가 화목의 통로입니다. 좋다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우리는 화목의 사도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좋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사이가 나빠, 좋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교회당에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많이 빗나갑니다. 내가 백악관에 가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내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난 본오게인 사람, 본오게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화평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빌드업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단순히 크리스천의 덕목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부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덕목이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할지라와 같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계명이라고 그렇게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뭐예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 속에서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에이레이네이 peace be with 축도할 때도 모두에게 피스가 있을지어다. 화목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 또 주일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나타났을 때도 에이레이네이 즉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큰 증거가 평화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시간 목숨을 다하여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인생을, 아름다운 인격을, 많은 열매를, 나의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그와 같은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